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16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속죄일에 대한 규례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인데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법궤와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제사장도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오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 지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고 번제물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피가 없이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피를 믿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케 하고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고이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 옷을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이나 띠나 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즉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서 속죄 제물로 수염소 둘을,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가져오게 하고요.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하여 수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인데요.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백성을 위하여 제사할 두 수염소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사셀은요, 염소라는 뜻의 뜻과 가버리다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을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지불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누구에게서 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산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게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기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간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린 다른 한 마리의 염소도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죽은 염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요. 살아서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는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복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가된 우리 죄를 보시고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것이며 그 순간에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의를 완성시켜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 의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은 산 것이며 몸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염소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산 염소로는 의를 완성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합니다. 11절에서 14절인데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군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아론은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 앞 단 위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향을 채우고 하나님께 분향해야 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어긋난 제사를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또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뿌려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고 또 지성소와 해막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지성소와 해막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모든 것이 정결해지고 정결한 것이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17절인데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아론이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오기 전에 누구든지 해막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인데요.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자,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해 속죄한 것입니다. 또 이제 20절에서 22절인데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의식을 말씀하신대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전가를 시키고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무인지경에서 놓아줍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23절에서 25절인데요.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자, 아론이 지성소에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해막에서 나와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와서 해막에서 번제를 드린 것은 은밀하게 하나님께 속죄받은 후에는 교회 해막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몸을 들여서 일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26절에서 28절인데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은요, 그 염소는 더러운 인간의 죄를 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끗해져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살라야 합니다. 그것을 불사른 자가 진에 들어올 때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도
정화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늘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인데요. 너희는 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 중에 이 속죄일을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이날에는 본토인이나 객이나 자기를 괴롭게 하고 모든 일을 쉬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자,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애통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여 죄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며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영적인 안식이 옵니다. 32절에서 34절인데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성의를 입고 1년 1차씩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요. 또 자기들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귀한 보혈,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될 것을 가리키며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리는 일을 계속 순종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상과 같이 본문에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 삶을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시대의 이 악한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온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존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